정품 가정, 그러니까 정신적 약자를 품는 가정이 되려면 2 해서 오늘은 마음 돌봄의 의사소통에 대한 것인데요. 지난 첫 시간에 제가 했던 거를 간단하게 리마인드를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정품교회라고 하는 이제 책을 쓴 것은 의미는 정신적 약자를 품는 교회의 의미고 또 정서적 약자라는 이제 뉴로시스, 정신증과 신경증이 좀 다르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그 정서적 약자를 품는 교회, 그래서 이제 정품교회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정신적 약자, 정서적 약자를 품는 교회는 바를정, 이게 바른 교회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교회는 반품교회다 라고 제가 이렇게 농담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또 이번에 이제 가정의 달이 돼서 좀 이거를 좀 제대로 다뤄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개의 그 시리즈로 이렇게 되는데, 지난주에는 정품 가정의 정의와 특징 살펴봤고, 이번 주에는 마음 돌봄의 의사소통,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비협조진 가족은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오늘은 마음 돌봄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정품 가정이란 일반적으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서적 지원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의를 했었고, 정품 가정의 특징을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제대로 된 지식, 의학 지식과 또 크리스천으로서는 신학 지식이 있어서 사회적인 스티그마나 셀프 스티그마를 극복해서 전문의와의 협력을 통해 전인적인 회복 여정을 밟아간다 하는 것을 이제 다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밝고 따뜻한 집안 분위기 해서 공감력과 개방적인 의사소통, 가족 간의 개방성, 신뢰할 만한 사람과의 개방성.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좋은 집안 분위기면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다음번에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 다룰 때 정신질환이 있는 당사자의 요구사항을 배우고 적응하는 의지, 그게 이제 정품가정의 특징이다 라는 건데, 오늘 두 번째 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그 질문을 좀 생각해 봤어요. 정신질환자와 가족 사이에 갈등과 싸움이 심한 이유로 가장 대표적인 걸 한 세 가지를 든다면 어떤 걸까? 하는 것을 이제 뭐 구글링도 하고 그러다가, 내가 왜 챗GPT한테 물어봐야지 가지고 이제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답변이 왔어요. 첫째, 이해 부족.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가족 구성원들이 정신질환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입니다. 정신질환은 생리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러니까 생물학적이라는 얘기죠. 환자의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이러한 요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환자의 행동을 오해하거나 불필요한 비난과 규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해 부족에서가 가장 첫 번째 싸움의 요인이었고, 두 번째 뭐냐? 의사소통의 문제예요. 근데 의사소통의 문제도 보면은 이해 부족하고 다 관련이 있어요. 이해 부족이 있으면 의사소통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의사소통 문제를 보겠는데, 정신질환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의사소통 문제는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때때로 환자가 자신의 감정이나 니즈를 적절하게 전달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이러한 의사소통 장애를 인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환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는 그 의사소통 문제. 세 번째는 뭐냐? 부정적인 그 감정과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질환자와 함께 삶을 공유하는 가족 구성원들은 종종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행동 변화, 장기적인 치료 과정, 경제적인 부담, 사회적인 제약 등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은 가족 사이의 갈등과 싸움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를 지원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은 정신질환자 가족 구성원 사이의 갈등과 싸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커뮤니케이션, 심리적인 지원, 교육 등이 필요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협력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기 세 번째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도 결국은 우리가 그 위에서 다뤘던 의사소통의 문제를 일으키고 또 그다음에 첫 번째 그 이해의 부족 그것도 곧 의사소통의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저는 이 가족과 당사자 사이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의사소통의 문제다. 그렇게 좀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마음 돌봄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우리 당사자든 가족이든 언어와 관련해 말과 관련해 가지고 소통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될 말이 있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냐. 그래서 사실 우리의 말이 때로는 무심코 하는 말이지만 이 트리거가 되어 가지고 칼로 찌른과 같이 상대방에게는 작용하는 거죠. 그런 현실적인 의사소통을 성경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전문의에게 약을 먹고 있지만 꼭 필요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제가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약은 30% 정도 꼭 필요한데 30% 정도의 효과라는 거 회복에 있어서 70%는 이 관계 문제인 등등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특히 가족들 사이에 이 양약과 같은 지혜로운 자의 혀가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또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 이건 부드러운 대답이라고 또 세 번역이 되어 있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우리가 이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것이 막 생기잖아요. 이런 정신과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는 또 가족은 가족도로 디펜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분노 문제 터지잖아요. 근데 뭐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 거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치 이런 정신질환과 관련된 의사소통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듯이 성경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일본 속담에 한마디의 친절한 말이 3개월의 겨울을 따뜻하게 해준다. 이게 일본의 추운 지역의 말인 것 같아요. 홋카이도나 이런 데가 아닌가 싶은데 한마디의 친절한 말이 3개월의 겨울을 따뜻하게 해준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합니다. 1년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간단합니다. 4번만 친절한 말을 해주면 됩니다. 그만큼 친절한 말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친절한 말 이런 거가 이제 우리가 보통 격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격려. 영어로는 encouragement. 그런데 이 courage라는 게 뭐예요? 용기잖아요. 용기를 불어넣는 거. 근데 격려와 용기, encouragement, courage의 요 라틴어의 심장이라는 말, 코어라는 말이 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 코아 해가지고 아주 핵심, 심장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려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심장을 준다는 뜻이에요. 이 heart, 심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격려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심장을 주는 자세가 될 때 진심으로 마음을 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게 의사소통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럴 때에만 비로소 상대방의 마음도 열릴 준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음 돌봄의 의사소통은 심장을 주는 거, 이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은 심장을 주는 그런 이제 행위인데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죠. 결국은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우리가 당사자와 가족 사이에 특별히 의사소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혜와 지식입니다. 특별히 정신질환과 관련된 이 현대의학적인 지식을 제대로 갖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겪어봤던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뭐 한풀이도 좀 하고 하소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또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하고 시행착오도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는 지혜와 지식, 바로 이것도 이제 잠언 16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예, 지혜롭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해서 우리가 마음 돌봄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지혜와 지식과 관련해서 제가 좀 찾아보고 이런 그 케이스를 보게 됐는데, 한때 경로에 휩싸인 정신병자 아들을 가진 한 부모의 이야기인데, 부모는 그들의 아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아들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대해왔습니다. 부모는 항상 자신들의 아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에게 넌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야. 어떤 어려움이든 너는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격려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정신건강 전문가와 협력하여 아들을 돌보고 지원했습니다. 아들을 위한 약물 치료와 정신 상담을 받으면서 그들은 항상 아들의 힘과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너는 자신을 이길 수 있어. 우리는 너를 믿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잠깐만요. 아들은 천천히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지지,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 덕분에 아들은 자신에게 도전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금씩 더 격렬한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은 격노와 분노의 굴레에서 벗어나 조용한 정적과 평온을 찾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과거의 어려움을 이기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부모는 아들의 모든 노력에 감사하며 우리는 너를 믿고 사랑해. 너는 정말 대단해.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좀 서로 의사소통을 잘하는 가운데 일어난 감사한 성공적인 사례예요. 그러나 성공이라고 그래가지고 눈물이 없고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일들이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부모와 이 당사자 사이에 이런 의사소통이 잘 공감과 격려가 일어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런 사례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격려의 말 중 제가 그 일부 한 8가지인가를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우선 첫째, 너는 강해. 너의 내면의 힘, 너에게는 회복 탄력성, 너의 내면의 힘을 나는 믿어. 또 잘 해낼 수 있어. 너의 가능성은 무한해. 또 너의 노력은 소중해. 계속해서 노력하면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실수는 배움의 기회야. 계속해서 도전하고 배워나가자. 너는 특별해. 너의 창조적인 접근법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불가능한 일은 없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너는 극복할 수 있어. 너의 강한 의지를 믿어. 너의 존재 자체가 의미 있어. 이 세상에 너와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해.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말들이 익숙해져 가지고 또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말들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당사자들은 상당히 빠르게 회복할 거예요. 이러한 말들은 격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감과 힘을 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 말이 또 중요해요. 정신병자의 경우 추가적인 전문적인 지원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을 병행하면서 우리의 이 대화가 의사소통이 이렇게 일어난다면 아주 완벽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우리 황지선 소장님, 우리 이소룡님한테 이분에 대한 소개를 받으면서 또 자료도 받으면서 이거 꼭 좀 해야 되겠다. 온라인 감수성 훈련 해서 이제 이건 어디서 하던 거를 그냥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이분에게 한 2시간 정도 같이 이제 특강 같은 걸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4회에 걸쳐 가지고 한 10시간 정도를 걸쳐서 이 줌으로 이것을 저희가 선착순 여기 10명인데 우리 한 15명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여기 비용이 보니까 참가비가 1인당 15만 원인데 우리가 좀 섭외를 해가지고, 그러나 좀 낼 건 좀 저희도 내는 게 낫죠. 또 좀 내고 해야 오히려 제대로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소령님하고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혜와 지식, 그러니까 지금 마음 돌봄의 의사소통은 이 심장을 주는 것인데, 우선은 입에서 나오는 말, 그거에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죠. 여기 슬기롭게 이 입에서 슬기로운 말, 지혜를 말하고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인 거예요.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돌봄의 의사소통은 마음, 심장을 내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잠언 4장 23절 말씀. 여러분, 제가 잠언 16장 23절, 잠언 4장 23절,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될 잠언 말씀드려요. 이 의사소통과 관련해서. 이 잠언 4장 23절에서의 마음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서 우리 말하는 사람의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키면, 또 생명의 근원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게 지혜고 또한 지식인 겁니다. 우리가 같이 또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그런 가운데 지식을 갖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의사소통이 아주 잘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근데 여기에 지혜와 지식은 어느 정도 또 배우면 되긴 돼요. 좋은 환경 속에 좋은 커뮤니티가 있으면 잘 배우게 돼요. 근데 개별적으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을 지키는 일에 마음. 이거는 당사자의 마음을 또 헤아려 주는 것도 필요하고, 특히 우리 가족이든 당사자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해놓고, 그 다음 기절에 보면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잘못된 말이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서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지혜롭고 지식 있고 뭐 책도 많이 보고 뭐 등등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지키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내 마음이 지켜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 16장 30절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성을 하나 옛날 전쟁할 때 성을 차지한다고 해보세요. 이건 대단한, 거기에는 생명이 달려 있죠. 재산 문제가 있죠. 예? 그런 또 뭐 우리가 중요하게는 부동산 프로퍼티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요즘에 뭐 건물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러한 건물을 얻는 거 빼앗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을 다스리는 거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성이 많으면 뭐고 건물이 많으면 뭐겠어요? 그때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은 전 세계에서 수많은 나라와 성들을 정복했잖아요. 그러나 이 알렉산더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데 아주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알렉산더의 휘하에 클레토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알렉산더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하루는 연회 석상에서 술에 취한 클레토스가 알렉산더를 모욕하는 말을 좀 비판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순간 화를 참지 못한 알렉산더가 그 친구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가슴에 창이 꽂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거죠. 알렉산더가, 대왕이. 그 일로 인해 괴로운 나머지 알렉산더는 자살을 시도할 정도였어요. 죽은 거가 자살로 죽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아. 그러나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괴로워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는 수많은 성과 나라를 정복했지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스리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혜와 지식의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와 여러분들의 가족의 이런 것들이 화목할 뿐만 아니라 더 깊어지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는 거잖아요. 이건 성을 얻는 것보다도 더 나은 거예요. 건물주 되는 것보다도 더 나은 거예요.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그래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 일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서로 신경 쓰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의 원조는 사실 소통의 대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고 우리를 무척 사랑하신다는 커뮤니케이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 소통으로 반응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온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의 말씀이죠. 바로 이 반응에 있어서 중요한 건 나의 마음과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알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되어서 지혜를 말하게 되고 또한 지식을 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은 정품 가정, 그야말로 명품 가정보다 더 훌륭한 거죠. 정신적 약자가 정서적 약자를 품어내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잠언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죠. 우리의 제자도는 말이 어떠냐에 달려 있는데 말에 실수가 없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